인생은 100m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를 할 때 우리 모두 100m 선상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계주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단거리를 달려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함께 달리는 경쟁자들이 나보다 앞으로 확 나가버리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그 계주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한 번 미끄러졌는데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실족한다고 말합니다. 그 원뜻은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삼손과 드릴라가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번 실족하여 넘어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심판을 당하는 참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형통하게 복되게 만들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여러 번 잘못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버렸을 때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고 다윗이 세운 왕국이 다 갈라지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오늘 이 솔로몬이 느끼고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잠언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족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요즘 걸어가다가 피곤하십니까? 그리고 달려갈 때 넘어져서 실족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속에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나?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 11절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살고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잘 들으면 그게 다 해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을 정말 대충 들었어요. 우리는 잘 듣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내 생각으로 다 해버립니다. 근데 보면 그 매뉴얼을 잘 안 본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고치고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사람은 그 매뉴얼을 정말 잘 읽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너무 큽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확신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자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 그걸 네가 정말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길로 한번 행하여 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해가 너희 앞에 환하게 비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에게 내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잔디를 깎고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얘가 뭐 좀 돈이 필요한가? 얘가 무슨 욕구가 있어서 뭔가 나에게 뭐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오늘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 정도로밖에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이가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에게 뭔가 욕구가 있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보다도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부모 앞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더 깊은 그 마음의 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FM 93.1MHz를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듣는데요. 내가 이게 김미숙의 아침마당 그 FM 93.1MHz 여기서 제가 96.3MHz FM을 제가 맨날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들리지 않고 클래식이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어요. 내가 클래식을 참 좋아해서 많이 젖어 있는데 근데 김미숙이가 그것을 해설해주고 그 곡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니까 내가 그 곡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곡을 들으니까 내가 여기 23년 동안 살면서 내가 FM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클래식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문외한 사람으로 되었구나. 왜 안 들리니까. 영어로 말하는 것이 100% 안 들리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웹 하나 깔아왔어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감성에 젖고 그 곡을 만든 그 작가의 의도를 내가 알고 그 작가가 강조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감동을 느끼고 변화를 느낄 때에 내가 그 클래식과 하나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서 영어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대충 듣는 거예요. 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몸속에 체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해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안타깝게 네가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디모데를 볼 때는 성취욕과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돈과 염려에 빠져서 근심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나도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나의 욕심과 성취욕과 책임감에 빠져서 내 안정과 내 돈과 내 가정만을 돌보기 위해서 맨날 염려하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인간이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구의 성질, 우리 안에 이 탐욕의 성질이라는 것은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욕구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기의 못다한 성취를 자녀들에게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유대주의자들도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이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또 책임감은 너무 강한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맨날 돈과 그리고 안전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나약한 그런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나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사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안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니 이 믿음은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만약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 책임감과 자기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맨날 돈과 안전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간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디모데 속에 있는 신실한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비밀을 확신하고 그와 함께 나누었을 때 그는 책임감과 자기 성취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두 번째,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식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내 능력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선물과 은사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실족하지. 내가 부모의 손을 붙들면 넘어집니다. 내가 손을 놓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부모가 내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 넘어지도 달랑 들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붙잡힐 때만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손을 다 펴볼 수는 없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손을 조금 펴서 말입니다. 이렇게 다 펴지는 못해도
우리 손에 있는 움켜잡은 것을 조금은 펼 수 있고, 또 그것도 안 되겠다, 나는 내 거를 꼭 잡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움켜잡을 수,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거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가정은 형제를 살인한 가정이라고 비난합니다. 가인의 입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요. 왜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고 아벨만 사랑합니까? 내가 화가 나고 시기가 나서 내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했어요. 우리가 손을 다 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신앙의 사람은 못 돼도 우리의 손을 조금 펼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했어요. 이렇게 아담의 가정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제 실족해서 아담의 가정이 더 이상 자녀로 말미암아 희망이 사라졌었을 때, 아들 하나는 죽어버리고 아들 하나는 살인했다고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다른 먼 곳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살 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뭐가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붙잡지 아니하고 가인과 아벨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주제가 뭡니까? 하와가 임신했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주어가 하와고 주어가 아담이에요. 가인은 내 거고, 가인과 아벨은 하와가 잉태했고,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자기 아들을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하나의 부사구에 불과해요. 그는 가인과 아벨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가인과 아벨을 붙들고 살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가인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이 가정이 행복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아들로 잘 자랄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아들을 붙들고 그렇게 훈련시키면. 그런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 파탄이 나고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르되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셋이라, 그랜트라는 뜻이에요. 그랜트로 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부터 그 가족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 선물로 셋을 주었다. 셋을 얻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이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인은 개인이에요. 얻다, acquired, 획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셋은요, 그랜트예요. 그리고 에노스는요, weakness, 약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식이 내가 붙들고 말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셋을 놓고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선물로 내게 다른 씨를 준 게 그 셋인데, 그때부터 그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좀 잘 키워달라고, 하나님 이 아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셋이 의인의 조상이 되어서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가 살아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기 성취욕과 책임감에 빠져서 우리의 돈과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 속에 역사하여서 디모데 같고 셋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느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져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체험할 때, 아, 내가 빛의 자녀이구나, 내가 빛의 자녀로 살 때 얼마나 큰 열매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통전적인 안목이, 지평선이 새로 열릴 때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마지막 두 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의인의 길은 18절에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돋는 햇살 같다.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와서 광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넘어가면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안 됩니다. 우리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우리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제가 약속한 것이,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하고 떨어져 살지만 휴가는 같이 보내자. 그래서 원래는 내가 한국을 가니까 너희들이 미안하지만 한국으로 오너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제주도를 갔어요.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는데, 우리 옛날 우리 교회 1호 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제주도에 집을 하나 사놨다고,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제가 제주도에 펜션 하나 사놨기 때문에 꼭 거기 와서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가니까 그분이 자기 친구에게 그 집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방성철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도리 해수욕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도리가 이 성산 일출봉이 있는 동쪽에 있는데요. 그 하도리의 수녀들이 제일, 그 수녀 박물관이 하도리에 있어요. 하도리 수녀 박물관이 있는, 수녀가 아니고 해녀 박물관. 예. 근데 지금은 해녀들을 잘 안 한대요. 해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해녀들이, 거기 해녀들이 있는데 해녀들이 전부 다 7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해녀들이 그 물질을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소라도 따고 뭐 여러 가지 값진 것을 따는데 그들이 연봉이 연봉이 한 1억. 야, 굉장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데리고 합창단을, 해녀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나는 해녀다. 나는 바다다. 나는 물질을 할 때 내 존재감을 느낀다. 근데 그게 꼭 나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게 오라고 해서 자기가 해녀들 이렇게 지휘하는데 우리 식구들 오라고 해서 그 밤에 해녀 합창단이 이번에 스웨덴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스웨덴이 해상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녀들 초청해서 하는데 오늘 그게 특별히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얼마나 그 해녀들이 기뻐하면서 그 연습을 열심히 하는 장면을 KBS에서 와서 막 찍는 걸 제가 보고 그 가사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해녀가 해녀되는 전부 해녀를 안 하려고 하고 해녀하면 병이 너무 많대요. 또 해녀를 하면 여자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이 제주도 남자들은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바람만 피운대요. 내가 해녀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지만 정말 자기의 존재감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바다가 내가 해녀인 것을 가르쳐두고 이거 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이거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일으켰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70대 80대 할머니가요. 그 깊은 한이 맺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에 빛을 첫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빛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의 빛이 은혜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속에 조명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우울과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빗질을 할 때에 해녀가 물질을 하면서 물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때 부르는 노래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울게 만들고 내 가슴 속에 은혜와 내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은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빛을 발하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무당이 말입니다. 쪽집게같이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미래를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한 부분을 쪽집게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무당은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켜 보면서 그걸 통전적으로 통합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예언적인 말은 전혀 하지 못해요.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주께서는 어둠도 주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예. 주님 앞에 가면 어둠도 빛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어둠을 알아야 됩니다. 사막의 교부 앤토니우스가요, 유혹을 깊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둠을 모르고는 빛의 세계를 모릅니다.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율법과 종살이하던 그 고난과 역경을 모르면 시내산에서 은혜와 십계명을 받고 약속의 자녀로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을 볼 때, 모세가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는 것을 볼 때,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질을 할 때와 물질을 하지 않을 때 자기 존재감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낮에 빛나는 광명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100m 달리기와 같은 이 인생을 여러분이 달려가다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잘 안 들어서. 그리고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원인은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가인과 아벨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그 자식을 붙들고 있어서, 자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을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린 더 이상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의인과 악인의 세계가 마지막에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린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